준비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시대를 능히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진짜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몸이 건강하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생, 사람의 완전함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는 창조가 회복되어야 돼요. 창조가 회복된 존재, 또 하나 구원이 회복된 존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창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조가 회복되었다. 1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은 온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온 우주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죠? 온 피조 세계가, 온 하늘이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 또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가, 이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드러내게 돼요.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지으심.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날과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루가 바뀌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우리 고만고만 하잖아요. 다 2m 다 안 되고 그렇죠. 다 몸무게 100kg 좀 안 되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 그거 다 보여요. 딱 보면 다 2m 안 되고 우리 다. 그런데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세요? 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을 한 번만 정확하게 내 속을 좀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정말 모든 게 기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졌거든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자신만 봐도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이 조그마한 2m가 안 되는 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을 좀 열어봐요. 눈을 좀 열어보고 온 세상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으신 것. 아멘입니까? 낮이라는 단어와 밤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낮, 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날과 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너무나도 오묘하게, 컴퓨터가 해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신묘막측한지 아세요? 오늘날 컴퓨터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뇌를 다 알아내겠어요? 어떻게 심장이 뛰는, 우리는 심장을 뛰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뛰게 하셨고 뛰고 있는 그 심장을 지금 또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음식을 먹었다고 어떻게 온몸에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기턱, 혀에서 침이 나오고 소화 위에는 소화 효소가 저절로 나오나요? 예? 여러분이 소화 효소 내라고 짰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이런 너무나도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도. 어떻게 저녁이면 달이 뜨나요? 어떻게 아침이면 변함없이 해가 뜨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누가 온전한 인간일까요? 누가 정말 살아있는 인간일까요?
나를 보면서, 온 세상과 하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은 여기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온 세상에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봐도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지워가요.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이미 작년에도 말했고 재작년에도 말을 했나요? 세계를 다녀보세요. 성탄절에 캐롤송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됐어요. 캐롤송 들어보셨어요? 거리를 다니면서. 여기 죽전역에 가면 어느 백화점이라고 있죠. 기쁘지가 않아요. 언제부터가, 우리가 언제 저렇게 성탄절 트리를 저런 식으로 했나요? 저는 이런 트리 원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트리, 교회에서 성탄 장식하는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성탄 장식이에요? 이게 왜 성탄 장식이냐고요. 어디 가면 다 있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지워가요. 우리는 여기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도 봐도 하나님이 보여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온전한 사람은 이 창조가 회복되어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구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지금부터 여러분 펜을 가지고 여기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요. 꼭 정리 좀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뛰듯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시편 19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봐도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 여기를 봐도 온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내 가정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의심은 걱정만 보여져요. 오늘 내 가정을 돌아가요. 그것에 누가 계심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 거기 이제 7절부터인데 이제 여러분 펜을 잠깐 들고 너무 가슴 떨리는, 안 잊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어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이라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율법에서 율법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자,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증거에서 밑줄을 쳤다가 증거는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 번째, 8절로 가셔서 여호와의 교훈이 보입니까? 밑줄을 쳤다가 교훈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이 보입니까? 밑줄을 치고 계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섯 번째,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지요. 거기 전체를 밑줄 치고 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이죠. 밑줄 치고 법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이 법은 첫 번째 율법과 무엇과 다르냐면 여기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을 뜻하고 말씀의 또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말씀이라고 여겨요. 그냥. 자, 우리 표현은 다르게 되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은 어떠한지,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윗을 통하여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완전합니다. 밑줄 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확실해요. 확실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다른 것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확실해요. 무엇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정직해요. 정직해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순결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떠하다고요? 정결해요. 정결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진실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 우리를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새롭게 살게 만들어요.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제 보세요. 다시 7절에 가셔서 첫 번째, 말씀은 완전하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성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엇이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해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둔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둔하고 살아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나에게 무엇을 줘요? 지혜를 주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의 눈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정결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 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 의롭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회복된 인간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할까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창조 세계는 없는 것이 있어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구원의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 그래서 7절부터는 온통 사람에 대한 거예요. 언제 내 영혼이 소성되어져요? 말씀. 언제 내가 지식이 부족했던 우둔한 자였는데 지혜롭게 되어져요? 말씀. 언제 내가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말씀. 언제 내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진리를 보게 될까요? 말씀. 언제 내가 영원에 이르게 되어질까요? 말씀. 아멘입니까? 언제 내가 의로워질까요? 말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주님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의 삶을 사는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할까요?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인일까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심지어 많은 금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길을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회복되는 사람은 말씀의 갈망함이 넘치고 넘쳐요.
금도 소중하고 꿀도 달지만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구원의 모습을 주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자세히 들어보셔요.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이제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늘 나와서 성경 읽기 하고 같이 성경 많이 묵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의 회복이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구원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 4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 됩니다. 먼저 11절을 보세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경고받아요? 말씀. 무엇을 지켜요?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요? 말씀.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 구원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 인생에 경고를 받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요? 말씀. 내가 인생을 지켜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코로나에 자기 호흡을 지키려고 하고 내 몸뚱아리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이때 지키려고 해요? 말씀. 왜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12절을 보세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요겁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맞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허물을, 숨겨두었던 그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허물을 충돌시킵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세 번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13절 보세요. 이 13절은 무엇인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거기 고의로 죄라는 표현이 있죠. 고의로라는 것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한, 알고도 짓는 죄, 그것을 짓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악에 대한 것. 이 고의로 죄라는 것은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 악에 대해서 지지 않고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악에 대한 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 싸움은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지고,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우리는 저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며 일어나는 거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악이 분별되어져요. 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나와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악이 있는데 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흐리멍텅한 가운데, 영적 흐리멍텅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하면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 말하면 저것도 진리인 것 같아요. 말씀만 전심으로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악이 분명해집니다. 왜 내가 세상이 안 보이냐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19편 14절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네 번째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말씀은 나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으며 찾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한 번 있어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요. 이것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네 가지 말씀을 사모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죄를 회개하게 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만큼 악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서 저항하며 싸우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엎드리는 말씀의 사람, 구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